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당신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교회라고 하기도 하지만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없는 텅텅 비어있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껍데기만 남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예배는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날마다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을 말씀과 또한 은혜로 살아가는 그 결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7월 첫 주에, 매년 7월 첫 주에 기억하고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맥주 감사절은 반년의 감사가 있습니다. 지나간 반년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 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악수하는 것도 쉽지 않고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이 감사절을 굳이 제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제적으로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기억하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맥주절은 맥주, 즉 보리나 밀을 베기 시작하여 그 추수를 마치는 날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수확한 것을 기념한 것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날부터 7째 주간을 계산하여 50일째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이 맥주절은 초실절, 77절, 오순절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구약의 관점에서 매년마다 3대 절기를 지켜왔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3대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수장절 그리고 맥주절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인데, 출애굽할 때 애굽과 바로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그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을 감사하여 지키는 날로서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수장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추수감사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수장절은
매년마다 곡식을 추수해서 그 곡식과 과실과 또한 감람류 등으로 제물을 드리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거둘 때, 즉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에 처음 거둔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늘날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있지만 이 절기들은 굳이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절기는 아니나 맥추절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굳이 지키라고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맥추절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내산 하면 뭐가 기억이 되십니까? 예,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통해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과 기억해야 될 것 등을 교훈으로 받고 성도의 삶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감사절은 바로 십계명을 주신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약시대에 와서 이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맥추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맥추절의 여러 이름 중에 오순절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순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 남아있는 제자들을 비롯하여 120명의 제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날 그 성령이 충만히 임한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때문에 맥추감사절은 오순절이고, 바로 그 120명으로 시작되어진 이 마가다락방이 우리가 교회 역사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곧 맥추감사절은 교회가 시작된 날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맥추절은 반드시 지키되 맥추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발견하면서 지켜야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감사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감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세면서 생각하여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장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낮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여러분, 이미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추수도 또한 시작했는데 언제 이 추수가 완전히 끝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리를 거두기 위해서 낫을 되는 첫날부터 하루하루 그 숫자를 세면서 추수를 하고 감사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수에 약하기 때문에 그 수를 헤아려 가면서
감사하고 추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굳이 그 수를 헤아리되 7주를 세워, 다시 말하면 50일 동안 숫자를 세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은 1절부터 사실은 3개의 절기를 다 다루고 있는데, 그 4절기 끝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과 12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 끝부분에 보게 되면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를 세면서 기억하고 그 기억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를 세라라고 하는 말씀은 기억해야 할 것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만큼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절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아니 보리 농사가 무엇입니까? 1절 농사랑 관계가 없는데 맥추절은 무슨 맥추절입니까? 추수감사절 한 번에 퉁치면 되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맥추감사절은 반년의 감사와 더불어서 첫 추수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당부하신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지 않고 바라시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잊지 않고 바라시는 것 중에 모세가 바로 맥추절 50일째 도착한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 지난 반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남은 반년도 그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라, 개수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파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뭔가를 나열한다는 뜻인데, 내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이것들을, 그 은혜로 살아온 것들을 쭉 나열해서 생각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라, 개수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응답들을 쭉 나열해서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뜻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약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하였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36년간 강점을 당했습니다. 말도 이름도 함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8.15 해방을 맞이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와서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만세예요. 대한민국 만세.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억압당하고 언어가 말살당하고 이름도 말살당하고 민족이 말살당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얼마나 많이 피폐해졌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매맞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애굽의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굽신굽신 거리지 않아도 되는 등등의 일에 얼마나 감사할 게 많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신 것,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한 해의 반년을 살아온 것, 우리 교회가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 미루지 않고 잘 해온 것 등등, 사실 우리 가운데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어려운 중이라도 나열할 감사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필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굳이 좋은 것을 찾아서 세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더 감사할 것이 많아지고 더 좋은 것이 많아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절은 여러분 힘을 다해서 지켜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대충 지키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말씀을 보시면 칠칠절,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요? 누구 앞에서 지키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 감사절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맥추절에는요, 자원하는 예물로 내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로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치를 이야기할 때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뭐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하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상대적인 가치,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봉사를 하다가 안 하다가 헌금을 하다가 안 하다가 그렇게 살아온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5장 1절부터 나오는데 4장 끝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받은 바 은혜가 많아서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일을 지켜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을 의식해서 덩달아 나도 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작정을 했는데 막상 파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본전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그때고 이때는 이때인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했습니다. 수고도 헌신도 예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도 않지만
설령 그렇게 드렸다고 한다 하더라도 작정한 대로 결정한 대로 내가 수고하고 또 예물을 드리면 그래도 나을 것이지만,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예물을 작정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운 생각이나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속이게 되고 심지어 베드로도 속이려다가 결국 부부가 둘 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은요, 항상 자원한 겁니다. 항상 기쁨으로 다운해서 하는 겁니다. 바자회 할 때도, 또 김장을 할 때도, 교사로서, 찬양대 대원으로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은 늘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목사가 또는 장로님이 뭔가를 부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일을 수행할 때는 내 안에 자원함이 필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기 이 10절 말씀처럼 내 힘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음이나 물질이나 시간 등을 따져볼 수 있지만 결코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나 환경을 의식하고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꺼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내 마음도 드리게 되고 또 물질도 드리게 되고 나아가 감사도 그런 가운데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맥주 감사절에는 특별히 이 11절이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모든 레위인과 또 찾아온 객과 심지어 고아와 가부와 함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위축되고 함께 모이는 것도 만나서 식사하는 것도 쉽지 않는 이때이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이 맥주절의 의미를 따라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돌아보고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고 연로하신 어른들을 돌아보고 또 오늘 오후 예배는 새가족 수료 예배가 있는데 새가족들을 한번 돌아보고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53년이 됐다는 말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53년을 묵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가족들은 늘 어렵습니다.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지만 신앙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돌아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연약한 지체를, 그리고 새가족들을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격려하고 지금은 어렵지만 식사의 자리라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은
미아중앙교회 성도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여러 가지의 이름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세면서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대로 이 맥주절을 잘 지켜서 힘써서 감사하고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이웃과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이 맥주감사절에 감사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